느헤미야 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함께 합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아멘. 이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한 40년 지난 것 같습니다. 국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제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렇게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국어책을 저희는 그때 실업계 고등학교용 국어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보면 훈민정음도 나오고 용비어천가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용비어천가도 다 나온 게 아니고 1장, 몇 장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국어 선생님이 그때 용비어천가가 125장까지 있는데 1장하고 125장은 꼭 외우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비어천가 125장 중에서 다는 못 외우고 처음에 시작하는 1장하고 125장은 지금까지 외우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지났는데 말입니다. 용비어천가 1장은 해동 육룡이 나라사 입마다 천복이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 이렇게 하면서 끝납니다. 125장은 천세우희 미리 정하산 한슈북에 누인개국하사 복년이 갓 없으시니 성신이 니자사도 경천근민하자사 더욱 구들이이다 임금하 아라쇼셔 낚시의 산행가이셔 하나빌 믿으니까 라는 그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어린이들한테 성경을 외우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40년 지나도요, 그 한번 딱 외운 게 잘 안 잊어먹어져요. 딱 그 시기에 외운 것들은 그 후에 거는 다 잊어먹는데 그때 외운 것들은 잘 안 잊어먹는 것이죠. 제가 특별히 용비어천가 125장이 사실은 이게 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용비어천가 125장이 주는 교훈이 기억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선생님한테도 그렇게 들었고 또 소위 그 학력고사 문제집 같은 데 봐도 답이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용비어천가 125장의 그 주제가 뭐냐 하면 타산지석이었습니다. 타산지석. 그래서 임금하 아라쇼셔 낚시의 산행가이셔 산하빌 믿으니까 이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용비어천가 125장은 이제 천세 전에 이미 이제 정하신 한슈북 한양 땅에 누인 개국하사 인자함이 막 이렇게 쌓여서 개국을 하였습니다. 성신이 늦어서도 이렇게 좋은 왕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진다고 할지라도 경천근민하셔자 경천근민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에게 힘써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굳으시리이다. 그 사직이 굳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닝금하 아라쇼셔 낚시의 산행가이셔 하나빌 믿으니까 이게 뭐냐면 그 중국의 하나라에 태강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태강왕이 있었고 하나라에 아주 유명한 우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우왕은 태강왕의 할아버지예요. 워낙 통치를 잘하고 정치를 잘하니까 국가가 굉장히 안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손자 이 태강왕이 맨날 뭘 했느냐, 저 낙슈라는 데 가가지고 사냥만 하러 돌아다니는 겁니다. 정사는 안 돌보고. 그러다가 뭐 됐습니까? 파문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임금하 아라쇼셔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지만 경천근민이 하지 않으면 나중에 파문당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살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125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뭘로 배웠느냐? 타산지석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원래 메시지의 제목을 타산지석이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가만히 보면 타산지석 같은 그런 내용으로다가 사실 9장 전체가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타산지석의 의미를 찾으려고 이렇게 뭐라고 정확하게 의미하고 있는가 이걸 찾으려고 네이버에 들어가 봤더니 또 다른 정보가 있더라고요.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의미가 뭐냐 그러면서 이렇게 일단 들어가 봤더니 다른 산에 있는 나쁜 돌이라도 자신의 산에 옥돌을 가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산에 있는 나쁜 돌은 소인, 그 다음에 옥돌은 대인, 뭐 이렇게 이제 비유까지 할 수가 있는데 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소인들을 보고 배울 게 있다 이런 말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만 딱 보고 끝나려고 했는데 밑에 뭐가 하나 있길래 딱 눌러봤더니 우리가 이 타산지석과 비슷한 말로 많이 쓰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면교사라는 말 아닙니까? 그죠? 타산지석이나 반면교사나 비슷하게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게 용례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 반면교사라는 말은 이 마오쩌둥이 쓴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반면교사는 어떤 때 쓰이느냐, 뭔가 본받고 그 본받아서 내가 좀 바뀐다라는 그런 것은 의미가 비슷한데, 반면교사는 부정적인 것을 보고 부정적인 것으로부터 배우는 것이고, 타산지석은 긍정적으로 보고 그걸 본받아서 배우는 것이랍니다. 예, 이거 처음 들어보셨죠? 그죠? 저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반면교사라는 말을 쓰는 것과 타산지석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조금 조심해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되는 겁니다. 아까 그 용비어천가 125장에 보면 그거는 타산지석이라고 배우면 안 되고 반면교사라고 배워야 되잖아요. 나쁜 교훈이잖아요. 하나라 태광왕이 한 걸 갖다가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국어에서 잘못 배웠단 말인가? 이런 질문도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타산지석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붙이려고 하다가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타산지석과 반면교사 이렇게 두 개를 다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느헤미야 9장에 이렇게 보면 반면교사로서 제시되는 것들도 있고 또 우리가 거기서 타산지석할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 기도회로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면교사를 한번 이렇게 이 본문에서 찾아보면은 이 반면교사 할 것이 어떤 일인가?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했었는데 계속되는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우리가 큐티에서 아는 것처럼 52일 만에 성벽이 다 완성이 되었죠. 완성이 되고 나서 이들이 집으로다가 이렇게 흩어졌다가 7월 초하룻날 그게 레위기에 의하면 소위 나팔절이라는 시작입니다. 7월이 뭐냐면 티시리월이 그쪽 지방에서는 새해 첫날로다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7월 초하루가. 그래서 그 7월 초하루 날 수문학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입니다. 다 모여가지고 에스라에게 율법을 좀 낭독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막 낭독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율법을 들으면서 다 엉엉 우는 겁니다. 왜 울었을까요? 생전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자기들은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율법을 안다고 했는데 안 게 아니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엉엉 울고 있으니까 그때 거기 리더들, 느헤미야 이하 이 리더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은 성일이니 울지 말자. 오늘은 축제의 날이다. 그러면서 그때 축제를 같이 드리게 됩니다. 나팔을 부르라고 레위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축제의 날인데 울면 어떡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축제를 드리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에스라를 찾아갑니다. 에스라에게 찾아가가지고 에스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참 너무나
저 좋은데 한번 그 말씀에 대해서 좀 가르쳐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렇게 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율법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놀라운 것들을 발견합니다. 율법에 이런 게 있었다니. 그러면서 발견한 게 뭡니까? 초막절입니다. 7월이 보니까 이 7월이 초막절이네. 그럼 우리가 초막절 한번 지켜보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열심히 초막을 만들어가지고 7월 15일 날 드디어 초막절 첫날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주일간 지내라는 말씀에 따라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계속해서 지내면서 에스라에게 계속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날 이제 8일째는 성일로 전부 모여가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때 모여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회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다 겪었었죠. 그러면서 7월 22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벌써 떠난 지가 한 달 다 됐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를 안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더니 그 다음날 하루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에스라를 찾아와가지고 말입니다. 또 율법에 대해서 묻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또 율법을 듣더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딱 모여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에스라가 율법을 한번 딱 낭독하고 그러고 나서 레위인들이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뭐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왜 송축을 받으셔야 마땅한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의 모든 사적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셨고 그렇게 하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로 이끌어 들이시고 광야에서도 그야말로 손이 부르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40년을 살면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쫙 그렇게 인도해 들이신 것이죠. 그러면서 마침내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가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 느헤미야 9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하면서 다 끝납니다. 이게 뭐냐?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할 때에 요단 동편 그쪽으로 가다가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전쟁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무혈 입성했잖아요. 그들을 그죠? 하나님이 막 그냥 그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하시고 거기 땅이 원래 좋으니까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우리가 여기 땅을 여기 좀 달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 머물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들에게 또 나눠주고 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뭡니까? 아낙 자손들도 많고 얼마나 거기 기존의 토착민들이 많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도 다 물리쳐 주신 거예요. 다 물리쳐 주시고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안 그러면 우물도 팔라고 고생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파놓은 우물 다 뺏었으니까 우물 팔 필요도 없고 편안하게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들이 노력해야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한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 느헤미야 9장 26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주의 말씀을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주를 순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죠?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은 것은 죄예요. 그죠? 죄.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것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를 거역했다고 합니다. 거역했다는 것은 주께서 말씀으로 주시고 아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거역한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이건 악이에요. 악.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것대로 살지 못하는 것, 이것 죄예요. 근데 악은 뭘까요? 예, 저는 악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어기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어기고, 이게 악이에요.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로 돌아오려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 선지자들을 죽여버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어떤 시대입니까? 정당한 반응을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된 시대가 사사시대가 펼쳐지는 것을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낸 선지자, 하나님의 대리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대리인이니까. 지금도 외국에 대사들 나가 있으면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나가 있는 거고, 대사를 괴롭게 하는 것은 그 나라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사들은 치해법권에 딱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법에 그렇게 적용도 받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리인들이고 그 인간법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해당되는 치해법권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을 죽인 것과 똑같고 하나님을 모독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대한 정당한 반응으로 그야말로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의 반응은 뭐였다고요? 하나님께 죄를 범할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고 똑바로 살으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온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오히려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악을 행하였을까? 왜 악을 행하였을까? 우리가 사사기나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쭉 발견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들에게 두려움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나 이런 데를 봐도 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저 헤브론 같은 데 갔더니 아낙 자손이 있더라. 어디 갔더니 무슨 거인 쪽에 있더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너희들이 가서 그걸 진멸하라 그랬는데 두려워서 제대로 진멸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도전하는 것이 큽니다. 세상이 굉장히 커 보이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또 그 배경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커 보여서 말씀대로 하다가 내가 질 것 같아요. 내가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늘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위축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우니까 자기를 감추고 숨어서 살게 돼 있어요. 숨어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져야 되니까.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야 내가 발각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숨어 살려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인가?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나 이런 걸 고의적으로 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펼쳐지게 된 것이죠. 우선은 두려움이 그렇게 악을 행하게 만든 거였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이 동경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그 세상을.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대부분 태어났습니다. 광야 1세대들은 이미 출애굽할 때 40세 이상 남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20세 이상 남자들은. 그리고 그때 가나안에 입성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늘 광야의 황량함 속에서만 살았습니다.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시리아가 무너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거기 그 시리아에 내전이 있을 때 태어난 그런 사람들은 내 전쟁만 보고 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걸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이 가나안에 입성한 이 세대들은 전부 뭐만 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전에 어렸을 때를 제외하고는, 어렸던 20세 이하 미만의 어렸던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삶 자체가 광야예요. 삶 자체가 광야였는데 가나안에 뚝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나안에는 나라가 형성되어져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문화가 굉장한 겁니다. 그 문화가. 그 문화에 대한 동경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뭐 K컬처 그랬더니 막 우리나라 좋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막 온 데서 막 다 찾고 그러죠. 예, K컬처가 잘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을 둘까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아주 후진국이라면, 아주 경제적으로도 형편없고 별거 아니고 능력도 없는 그런 국가인데 K컬처만 열심히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K컬처가 이러는 게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먼저 앞에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위상이 그만큼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K컬처가 K컬처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나라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가지 않으면 K컬처 아니라 KK컬처, KKK컬처를 갖다 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이미 나라를 형성하고 부강했고, 그런데 그들이 보는 그런 것들을 보니까 문화도 괜찮고 멋지거든요. 맨날 광야에서 뭐 질질거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문화가 동경스러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까? 결국은 그걸 동경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이라는 세상이 두려웠고 가나안이라는 세상을 동경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흡수가 되어져 간 겁니다. 흡수가 되어져 가면서 시간이 흘러갔는데 선지자들이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러거든요. 네가 뭔데? 네 뭐고? 그래서 막 죽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런 역사들입니다. 지금 누가요? 여기서 지금 회개 운동을 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와 이 앞에 있는 이 복귀하여서 성벽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공동체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반면교사로 삼자. 우리가 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복된 땅에서 외국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고, 왜 거기서 돌아와서 이 고생을 하면서 옛날에 그 영광을 다시 세우려고 하느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그랬던 것 아니냐? 그걸 반면교사로 삼자, 그걸 반면교사로 삼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이 말씀이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이 커 보이고요, 세상이 동경스러워 보이는 거기에 나도 모르게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면교사를 삼고 이 사람들이 했던 이 외침들을 기억하면서 살아라라는 것이 바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반면교사의 도전이라고 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타산지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타산지석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 에스라에게 말씀을 배워서 듣고 또 거기에서 서로 모여가지고 탄식을 하고 회개하며 옷을 찢고 있는 이 사람들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죄를 회개해요. 죄를 회개하는데 우리 조상의 죄와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뭐예요? 이미 1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이거는, 그죠? 지금 자기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런 엉터리 같이 살았다는 것은 지금 자기들이 여기서 고백하고 막 울부짖으면서 옷을 찢고 있는 사람들보다 1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100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결국은 우리 조상들의 죄고 결국은 우리의 죄입니다라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받아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조상 잘못 만나서 말이야, 우리 이게 뭐고 이게, 뭐 이런 조상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조상 탓하지 않아요. 조상 탓하지 않아요. 우리 조상들과 내가 죄를 지어서 그랬습니다. 이게 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통회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면교사든 타산지석이든 이런 것들이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역사를 돌아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반면교사도 역사를 돌아볼 줄 알아야 반면교사를 삼을 수가 있고요, 타산지석도요, 역사를 돌아볼 줄 알아야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다 타산지석을 할 줄 모르고요.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할 줄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은 대부분 반면교사를 삼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잘 할 줄 몰라요. 왜요?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릴까요? 그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있었던 것이 또 있고 또 있고 계속해서 있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아니 오늘조차도 지금 시끄럽게 펼쳐지고 있는 저 모든 상황들 말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저런 상황들을 못 겪었습니까?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괴로웠습니까? 최근부터 시작해서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 역사들이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피해본 것은 누굽니까? 권력자들입니까? 그런 능력자들입니까? 우리가 다 피해봤습니다. 이 서민들이 다 피해를 보고요. 약한 사람들이 다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 전철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배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역사에서 배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반면교사를 삼고 타산지석을 삼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앞으로는 이런 법이 또 없을까요? 계속 발생할 겁니다. 계속 쳇바퀴 돌듯이. 왜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배우면 피곤하고 힘들고 자기 본성에도 맞지 않으니까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수문앞 광장에 모여 있던지 에스라 앞에 있던지 이 모인 사람들이 지금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반면교사로 삼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회고하면서 왜 옷을 찢고 있습니까? 그걸 기억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기억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에스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과거에 자기들이 걸어왔던 모든 일들이 잘못된 것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그동안 내가 살았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닐 때는 기준이 없으니까 대충 살면서 반면교사니 뭐니 이런 게 뭘로 판단할 겁니까? 그건 뭐 네 생각이지, 내 생각이지 이러면서 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하나 딱 가지고 나니까 이게 전부 엉터리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바로 이 에스라의 부흥운동이고 느헤미야의 부흥운동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과거를 바라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다 반면교사로 삼고 타산지석으로 온전히 삼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안다고 떠들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그 일을 반복하면서도 그게 무슨 뭐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뭐 의로운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고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전 세계적으로 쪽팔리게 만들고 있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과거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역사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역사를 돌아보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바로 수문앞 광장에서 회개 운동을 하며 역사의 과거를 돌아보며 반면교사를 삼으며 통회 자복을 했던 이 느헤미야와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타산지석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후손들이나 다음 세대들에게도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이전에도 경험을 했고요. 이런 경험들은 이제 더 이상 계속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하면서 잘났다고들 서로 지금 저러고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고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거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박수치면서 다 환영을 하겠죠. 전부 개인의 보신,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하고 있는 저런 연약한 모습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의 반면교사로 삼아서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물같이 많은 물같이 흐르는 놀라운 은혜의 나라가 바로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경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